청정심. 그 청정심을 내는 게 그게 마음 공부인데요. 그럼 청정심을 내는 게 어떤 거냐? 불응 주색생심하며 응당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이니라.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게 아주 정심 공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혼탁해진다는 건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머무르지 아니하면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머문다라는 건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머무는 겁니다. 애정심이에요. 애정심.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게 안 되는데 이걸 찾아야 돼요. 그 찾는 방법은 뭐냐?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화두로 하는 방법인데 그게 보는 것이 먼저예요. 또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보는 게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그 다음에 그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볼 때에 보는 게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일체 고액에서 건넌다니라. 고는 생각인데 생각에서 다 벗어났다. 막장념이란 말이죠.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생이 워낙 생각이 많으니까 멈춰라 이렇게 할 때는 그 초보자에게 강조하는 말이 멈추는 걸 먼저 시켜요. 송아지가 막 달아나면 붙들어 매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길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 일하는 그 반일항을 쳐다보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딴 데로 가질 않아요. 이게 아주 소가 좋은 소는 갈 곳만 간단 말이죠. 우리 마음 공부도 처음에는 그쳐야 되는데 나중에 항상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는 생각을 안 일으킨다.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고에 하신다. 그 다음에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깊어지면 생각은 없고 지혜만 충만해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때는 그냥 항상 밝고 항상 자유로울 뿐이에요. 근심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오직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생각이 깨끗해지면 근심 걱정은 없고 밝고 자유로움만 있다. 그래서 이걸 불가사의 해탈경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사의 해탈경계. 마치겠습니다. 이 유식을 전부 종합해서 팔식규구라고 하는 송을 지으셨는데 이게 팔식송입니다. 중생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 나에 집착하는 아집식이 없어지고 더 이제 그 등각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야 이 종자식 뭘 만들어서 또 결과를 받고 이 종자식이 사라져서 완전히 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 그런 거니까 중생을 향해서 시어머니라고 그래도 굉장히 좋게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런 중생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며느리를 향해서 굉장히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 며느리도 역시 중생심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는 뭘 알아낸다든지 뭘 이뤄내는 걸 마음 공부라고 안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 뭘 알아낸다, 이뤄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마음을 닦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 정심 공부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공부예요. 또 쉴 식자, 마음 심자, 식심 공부예요. 마음이 푹 쉬면 그게 중생업이 녹아져요. 또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업이 녹아집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늘 자정기심이라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힌다 이랬거든요. 불교를 표현하는 것이 그 세 가지인데 뭐냐? 중선봉행하라,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재앙막작하라, 온갖 악은 짓지 말아라. 그것만 가지면 이게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악은 안 짓고 선만 지면 내내 중생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정기심, 그 마음을 스스로 맑힐 때 그게 성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생사고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마음을 맑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뭘까요? 중생의 마음을 맑힌다 이건 다 아는데 어떻게 맑히는가? 그 방법은 뭐 참선을 하면 된다, 뭐 기도를 하면 된다, 뭐 좋은 일을 하면 된다. 그거 다 되지요. 그거 다 마음을 맑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초적인 방법. 그 기초적인 방법을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그럼 금강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금강경 장엄정토분 제10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낼지니. 청정심. 그 청정심을 내는 게 그게 마음 공부인데요. 그럼 청정심을 내는 게 어떤 거냐? 불응 주색생심하며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이니라.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게 아주 정심 공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혼탁해진다는 건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머무르지 아니하면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머문다는 건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머무는 겁니다. 애증심이에요. 애증심. 그럼 애증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청정심입니다. 애증심. 그럼 어디에 애증을 일으키는가? 색성향미 촉법이죠. 눈으로 볼 때. 좋다고 집착하다든지 나쁘다고 싫어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애정이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게 뭔가? 그거 있는데요. 그것도 금강경에 보면 이상정멸분 제14에
응생무 소주심이니 응당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이제 그랬고 또 약심유주 적의비주. 만약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다. 머무는 약심유주 적의비주. 머무는 데가 있으면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머무는 데가 있으면 이 말은 색성향미 촉법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집착을 하면 자기 보리심, 자기 반야심, 자기 청정심에 머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심유주 적의비주. 만약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해서 뭘 좋아하고 싫어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주인이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색성향미 촉법에 쫓아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을 조용하게 갖고 청정하게 가지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보고 안 들으면 돼요. 옛날에 할머니들 그랬습니다. 내가 그 꼴을 안 봐야지.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목석이에요. 목석. 나무나 돌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안 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보면서 안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예. 보면서 안 보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들으면서 안 듣고 냄새 맡으면서 안 맡는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내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이제 도노입도요문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도노입도요문론이라. 그런데 거기에 뭔 말이 있느냐면 운하시 무소견가 어떤 것이 보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남자나 여인이나 일체 색상을 보더라도 어중에 그 가운데에 불기에 애증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여 불견으로 등하면 보지 않는 것과 똑같으면 즉시 무소견이 아니라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는 보되 마음으로 애정심을 안 일으켜서 보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보지 않는 것이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 이거 본 거예요. 이걸 안 보려고 눈 감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건 목석입니다. 또 봤는데 보긴 봤죠. 그런데 안 보는 도리가 있어요. 그 안 보는 도리가 뭐라고 그랬죠? 좋아한다는 좋다는 집착, 나쁘다는 집착을 안 일으키면 보더라도 여불견으로 동해요. 보더라도 안 보는 것과 더불어 같아요. 이 평등할 등자 같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무소견이라 이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몰라도 쉬는 겸 쳐서 박수 한번 치고 가세요. 이고요. 그 좋다는 집착과 나쁘다는 집착을 일으키는 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보더라도
애정심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불기애증하야 여 불견으로 등하면 보지 않는 것과 더불어 같으면 시의 무소견이 아니라 이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듣는 것도 똑같아요. 듣더라도 좋다는 집착과 나쁘다는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듣지 않는 것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으면 이것이 안 들은 것이다. 냄새 맡은 것도 똑하고 이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럼 여기서 마음을 내라는 날 생자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현발이라. 현발지의 생이라. 현발하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타낼 현자, 나타날 발자가 있거든요. 발명한다고. 그냥 드러내는 걸 여기서 생자로 쓰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있는 것 그대로 청정심을 드러내는 걸 생자를 쓴 겁니다. 현발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본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그게 해탈이고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중국에 신해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신해선사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육진삼매로 설명을 했어요. 육진이라는 게 여섯이라는 육자하고 티끌진자하고 육진이거든요.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미 촉법을 대하되 좋다는 집착과 나쁘다는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색성향미 촉법 육진이 하나하나가 삼매다. 이게 육진삼매예요. 그러니까 안 봐서 마음을 조용하려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더라도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애정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안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대승불교의 아주 근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안 견색하되 눈으로 색을 보되 안 견색하고 눈으로 색을 보고 선 분별 일체색하되 일체색을 착할 선자 분별이란 분별 잘 분별하되 불수분별기 하면 이 선불변과 수분별이 있는데요. 착할 선자, 따를 수자. 선분별은 뭐냐? 저게 나무다, 저게 사람이다, 이게 할 일이다, 안 할 일이다. 이건 선분별이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분별, 따라서 분별하는 건 두 번째 마음인데 그건 집착이거든요. 아, 저건 나쁘다.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저건 좋다.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 애정의 집착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게 수분별을 안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색 중에 득 자제하고 색 중에 득 해탈이니라. 이 따라서 애정심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눈으로 색을 본 상태에서 색에서 자제를 얻고 색에서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진삼매족이라 그렇기 때문에 색진삼매가 족하다. 뒤에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된 걸 한번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로 소리를 듣고 일체성을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소리에서 자제를 얻고 소리에서 해탈을 얻는다. 성진삼매가 부족하다. 코로 냄새를 맡고 일체 냄새를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냄새에서 자제를 얻고 냄새에서 해탈을 얻는다. 향진삼매가 부족하다. 혀로 맛을 보고 일체 맛을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맛에서 자제를 얻고 맛에서 해탈을 얻는다. 미진삼매가 부족하다. 몸으로 종종의 촉감을 느끼고 일체의 촉감을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촉감에서 자제를 얻고 촉감에서 해탈을 얻는다.
촉진삼매가 부족하다. 뜻으로 일체법을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법에서 자제를 얻고 법에서 해탈을 얻는다. 법진삼매가 부족하다. 이것이 육진삼매입니다. 이게.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량 및 촉법을 다 구분하고 다 인식해요. 이게 선분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수분별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 따라서 좋다. 반드시 이건 취해야 된다. 나쁘다.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런 애정 취사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속박이고 그것이 윤회지. 애정 취사심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보는 거 하나하나가 해탈이에요. 내가 매이지 아니하면 그게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 스님도 어안의 유 불착색 공부라. 눈에는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이 눈도 공부해야 됩니다. 뭔 공부냐? 뭐 물건을 보더라도요. 보고 끝내지. 아 좋다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 어이에 뒤에 유 불착성 공부라. 뒤에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보고 듣고 다 하되 그거 좋은 거죠. 이 애정 집착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기 자제라고 그랬고 그것이 해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의 대승불교 기본이 이겁니다. 이게 무주 공부예요. 머물미 없는 공부다. 무주면 정심이고 무주면 해탈이에요. 마음을 맑힌다라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맑혀요. 이걸 어떻게 뭐 무슨 시장에 가서 세제를 사다가 뭘 씻어내요. 어떻게 해요?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해탈이고 그게 정심이고 그것이 삼매다 이거. 이게 육진삼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국 조사선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 겁니다. 이게 토대가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의 선사는 또 뭔 가르침을 했느냐 그러면 공적지심이 영지불매라. 오온심하고 공적심이 있는데요. 오온심은 아까 전부 집착하는 아집심이죠. 근데 이 아집심을 찾아보면요 없어요. 그게 공적해요. 공적심이에요. 찾아보면 없어요. 그걸 공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느냐 알아요. 영지불매요. 신령스럽게 알아서 이게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적 영지는 무념무형이라. 공적한 그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은 망념이 없습니다. 형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망상, 집착 거기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인데요. 그럼 망상, 집착에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두 구절로 딱 설명을 했는데요. 염기하면 즉각하라. 생각염자 일으킬 기자 염기하면 망상심이 일어나면 즉각 곧즉자예요. 색즉시공하는 깨달을 각자. 곧 알아라 이거예요. 거기서 깨달을 각자는 알아라. 아 내가 쓸데없는 집착을 일으키는구나. 바로 알아라 이거지. 각지하면 정문이라. 곧 알면 그 망상은 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없다. 바로 없나니라. 여기 이제 그 기본인데요, 이게요. 염기 즉각. 각지 마지막 아까 뭐라 그랬죠? 정무 곧 없어진다. 예. 곧즉자 없을 무자. 이 망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 이 망상이 났구나. 바로 알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없는 마음인데 이걸 따라가서 자꾸 또 불어나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러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한없이 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알아차려요. 이게 깨달을 각자 염기적각이에요. 각찰이라고, 각찰. 알아서 살펴라 이거예요. 각찰. 이게 각지증무예요. 알아서 살피면 곧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문제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없으면 눈으로 뭘 봐도 그게 해탈이고, 어떤 기억이 나도 그 기억나는 것에 내가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 기억 나서 올라오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아주 기본이 집착 없는 거다. 그 집착심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송을 지으셨는데 이게 팔식송입니다. 중생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 나에 집착하는 아집식이 없어지고, 더 이제 그 등각 부처님이 경지에 올라가야 이 종자식 뭘 만들어서 또 결과를 받고 이 종자식이 사라져서 완전히 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 그런 거니까 중생을 향해서 시어머니라고 그래도 그냥 중선봉행하라.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재앙막작하라. 온갖 악은 짓지 말아라. 그것만 가지면 이게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악은 안 짓고 선만 지면 내내 중생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정기심. 그 마음을 스스로 맑힐 때 그게 성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생사고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마음을 맑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 마음 심자 식심 공부예요. 마음이 푹 쉬면 그게 중생업이 녹아져요. 또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업이 녹아집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늘 자정기심이라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힌다 이랬거든요. 불교를 표현하는 것이 그 세 가지인데 뭐냐? 중선봉행하라.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재앙막작하라. 온갖 악은 짓지 말아라. 그것만 가지면 이게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악은 안 짓고 선만 지면 내내 중생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정기심. 그 마음을 스스로 맑힐 때 그게 성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생사고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마음을 맑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뭘까요? 중생의 마음을 맑힌다 이건 다 아는데 어떻게 맑히는가? 그 방법은 뭐 참선을 하면 된다. 뭐 기도를 하면 된다. 뭐 좋은 일을 하면 된다. 그거 다 되지요. 그거 다 마음을 맑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초적인 방법. 그 기초적인 방법을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그럼 금강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금강경 장엄정토분 제10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낼지니. 청정심. 그 청정심을 내는 게 그게 마음 공부인데요.
그러면 청정심을 내는 게 어떤 거냐? 불응 주색생심하며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이니라.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랬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게 아주 정심 공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혼탁해진다는 건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머무르지 아니하면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머문다는 건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머무는 겁니다. 애정심이에요. 애정심. 그럼 애정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청정심입니다. 애정심. 그럼 어디에 애정을 일으키는가? 색성향미 촉법이죠. 눈으로 볼 때. 아, 좋다고 집착하다든지 나쁘다고 싫어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애정이거든요. 곧 부처다. 식심. 마음 하나시면 부처다. 보는 데 따라가고 듣는 데 따라가고 생각대로 움직이고 이게 번뇌망상인데 이 번뇌망상 하나 잘 조복시키면 부처인 거예요. 그게 식심입니다. 기심이면 비불이라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가 아니다. 이 마음을 일으킬 줄만 알고 마음을 쉴 줄을 모르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여인이 이수정기에 어떤 사람이 물로 그릇을 잘 씻을 적에 부지 능정탁수라 물로 그릇 씻을 줄만 알았지 탁한 물을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능정탁수. 또 이수정기 물로써 그릇을 깨끗하게 할 줄만 알았지 능정탁수 그 탁한 물을 능히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는데요. 우리 마음 자체를 밝힐 줄은 모르는 거예요. 물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할 줄만 알았지 물 자체를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문입니까? 수정의 영명이요 물이 깨끗하면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밝고 수탁의 영혼이라 물이 혼탁하면 그림자가 어둡다. 신법도 여기하야 마음법도 또한 그러해서 식심이면 법계가 원명이요 마음을 푹 쉬면 이 법계가 환하고 둥글고 밝아요. 마음 하나 쉬면 법계 원명이라 어디 가서 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쉬어서 아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기심이면 법계 차별이라 마음을 일으키면 이 법계가 전부 차별이라는 거예요. 식심이면 법계 원명이요 기심이면 법계 차별이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준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 의상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이 해상이 신라 시대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통을 이어오는 게 그 전통 사찰 대중의 가풍이거든요. 그래서 심히 안주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법계 제법이 법계 모든 현상이 모든 이치가 현하고 오척신이 아니라 모든 우주 이치가 나의 오척신. 옛날에는 키가 오척신밖에 안 됐던가 봐요. 신라시대 분들은 오늘보다 좀 키가 작았던가 보죠. 오척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요즘 다 6척이라고 그러고 6척도 넘죠 요즘에. 7척도 되는 분이 있죠. 그 마음이 푹 쉬어지면
우리 몸에 우주의 이치가 다 드러난다. 현어오척신여라. 이렇게 이 식심을 강조를 하셨어요. 무엇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건 견해인데요. 견해. 견해 뭐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잘났다는 견해 못났다는 견해.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온갖 재앙이 생깁니다. 마음 하나를 턱 쉬면 거기서 모든 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문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관이 칠규하라. 7구멍을 막아라. 폐의 육정하라. 6가지 감정을 닫아라. 인간에게 이 머리에 7규가 있는데요. 7구멍이 있는데요. 다 아시겠죠? 7구멍이. 눈 이거 막고 귀 막고 코 막고 그러면 6구멍 아닙니까? 입 막고 마음을 쉬는 데는 막는 게 제일이에요. 막는 게 뭐냐? 보는 대로 거기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듣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냄새 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러면 이게 막는 거거든요. 육정이라고 하는 건 안이비설신의 6가지가 있는데 거기 하나하나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에 안 따라가는 게 그게 육정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심상이 양멸하면 망상심이 만약 없어지면 생사가 장절이니라. 생사가 길이 영원히 끊어진다. 생사는 없다. 이런 거를 아주 그 치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걸 가르치니 이게 그래 되면 심상이 양멸하면 망상심이 만약 없어지면 생사가 장절이니라. 생사가 길이 영원히 끊어진다. 생사는 없다. 이런 거를 아주 그 치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걸 가르치니 심상이 양멸하면 망상심이 만약 없어지면 생사가 장절이니라. 생사가 길이 영원히 끊어진다. 생사는 없다. 이런 거를 아주 그 치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허망한 만 있을 뿐이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이게 보살이 느낀 거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경계 형상은 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게 허망한 것을 절실하게 보면 그 참나를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나는 열애로 표현한 거예요.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형상이 다 상이 아니다. 허망하다는 거죠. 진실함이 없다 이거지. 상이 아님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 열애는 바로 참나, 지혜 이런 거다. 이게 보살이에요. 본부는 경계를 쫓아가는데 보살은 경계가 허망한 줄 알고 그 참나를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보살의 마음을 볼관자, 조견이라고 빛을 쫓자, 관조심이라고 그래요. 관조.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딱 볼 뿐이에요. 그걸 요요명이라고 그러는데 요요 이게 수료한다고 하는 무슨 요자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쓴 수료. 완료, 종료한다는 그게 밝을 요자도 되거든요. 밝고 밝게 본다. 밝을 명자 위에 써서요. 명료요. 밝게 보고 밝게 보고 밝게 본다. 그냥 딱 그냥 보기만 보지 판단을 안 해요.
저건 산이다, 저건 사람이다, 저건 돌이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고 또 가서 쫓아가서 취하고 또 가까이 온 거 버리고 멀리 있는 건 쫓아가서 취하고 가까이 있는 건 떼어내고 범부가 하는 짓이 이건데 보살은 그걸 안 해요. 이걸 관조라고 그래요. 보고 본다. 볼 관자, 비칠 조자. 딱 보아서 그냥 비춘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죽는다 산다 이런 거를 이제 막장념이라고 금강경에 보면 막작신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막작신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막장념 작이라는 건 지을 짝자 생각념자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 만들어내는 걸 하지 마라. 이게 명료요 막장념 그냥 볼 뿐이지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를 그칠 짓자 지라고 그러고 그냥 보는 걸 볼관자 관이라고 그래서 뭐 지관이라고 그러는데 보살 경지에 올라가면요 보는 게 중심이에요. 관지예요, 관지. 딱 보기부터 해요. 딱 보고 다른 망상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안 일으켜요. 이게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관이나 명상이나. 생각을 그친다는 거죠. 뭘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칠 짓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환하게 보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않고 본다. 취사를 하지 않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 되면 그 참마음하고 가까워져요. 그걸 상응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쌍자 응하랑자. 그 지혜하고 상응하게 돼요. 생각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마음 보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못하냐? 생각에서 못 나와서 그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질 못해서 그렇지. 보살처럼 딱 보고 다른 생각 안 일으키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인단 말이죠. 선정에 들겠습니다. 딱, 딱, 딱.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뭐 다시 망상산란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죽비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온갖 잡념을 가라앉힌다. 이래 되는데 그 온갖 잡념을 안 일으켰으면 가라앉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살은 항상 관조, 항상 막장념, 늘 밝고 밝게 보지, 또 늘 잡념을 안 일으키지. 어느 때는 뭐 잡념에서 살다가 어느 때 한순간만이라도 죽비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돌아와서 지혜와 하나가 되면 그 지혜는 그런 생사가 없는 거예요. 이 꿈에서 본 것은 꿈 꿀 때만 있지 꿈 깰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온이 다 불생불멸임을 비추어 보시고 도일체고액 하시니라. 일체고액에서 다 건너셨느니라. 건넜다는 건 뭐예요? 다 벗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경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경계는
내 생각에서 일어난 거다. 이게 불교예요. 심생법생이라.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경계가 일어난 거다. 그 다음에 재불심을 얘기하는데, 재불심은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재불심을 도라고 그러는데, 도. 차별이 없어요. 죽는 거와 사는 거, 오는 거, 가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평등해요. 그리고 항상해요. 과거가 다르고,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다른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해요. 그걸 평상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평상심을 평등원광, 평등해. 왜 범부가 괴로우냐 그러면 서로 달라서 괴로워요. 달라.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다르고, 잘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하고 다르고, 전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주 그게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달라서. 어떤 엄마는 뭐 아들만 좋아하는데 그 딸이 볼 때 그 괴로운 거예요. 저렇게 아들만 좋아할 바야 나 같은 딸을 왜 낳지? 그 말해봐야 안 통해요. 그거는 엄마가 그래 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내 몸이 차지했던 허공은 죽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이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숨 쉬던 이 허공, 공간, 내 몸이 이게 전부가 이게 허공 덩어리요. 이게 알고 보면 내가 차지했던 허공은 안 죽어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산다 죽는다 하는 거는 오직 생각의 결과예요. 존재의 진실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생각이 맑아지면, 생각이 평등해지면 나와 허공이 평등하고 나와 바다가 평등하고 다른 건 없는데 이 생각이 그렇게 경계에 매이니까 평등이라는 건 없는 거죠. 분별, 차별뿐이죠. 그런데 재불이 깨달은 마음은 평상심이에요. 죽는 거와 사는 게 평등하고 있고 없는 게 평등하고 너와 내가 평등하고 동쪽과 서쪽이 평등하고 다 평등해. 또 항상해요. 이걸 평등과 항상을 합치면 평상이거든요.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를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평상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